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특이하죠? 밥 먹고 합시다. 아마 마태복음 6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게 시간인지라 밥 먹고 하자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고파서 밥 먹고 하자 그러면 어떡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웃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굳이 그런 표정으로 설교자를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핫도그를 하나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좀 배가 좀 고프네요. 우리 밥 먹고 할까요? 예. 사실 밥은요,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인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물론 영어로도 Did you have lunch? 이런 얘기도 쓰는데 대화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문구지 인사말은 아니에요. 이 인사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가난했을 때, 너나 나나 먹을 거 없이 다 힘들었을 때 서로의 안부를 묻던 인사였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래도 밥은 드시고 일을 해야지요 라는 서로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이런 인사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마 이런 인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끼니를 채우기 힘들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런 어려움과는 좀 다른 어려움일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계속해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이렇게 먹을 것이 넘치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영양실조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특이한 사람만 걸릴 줄 알았던 비만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다가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자꾸만 밥은 먹었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들 그럴까? 근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된 것이어서 그래요.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요, 한 사람이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게 대단한 거라고 사람들은 그 말을 꼭 받아쳐요. 그래요, 밥 먹고 합시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다 그거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건 빼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뭐가 제일 강할까요? 식욕이 가장 강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가 있어요. 식욕, 수면욕, 그리고 배설욕이 있어요. 성욕은 배설욕 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는 배고픈 거는 참는데 잠자는 걸 도저히 못 참겠어요. 잠이 너무 많습니다. 잠은 도저히 못 참아요. 수면욕이 더 많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이 사람 한 며칠만 굶겨보세요. 잠이 오나. 아마 잠이 오기 전에 죽음이 먼저 올 겁니다. 아주 식욕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배설욕이 더 강하다. 뭘 먹어야 배설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성욕이 더 강하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드라마 속에서 할머니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여자를 쳐다본다. 숟가락 들 힘이 있는 게 뭐예요? 밥을 먹어야 여자를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욕구 중에서 식욕이 가장 강하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된 것이 식사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밥을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햄버거 어때요? 피자 어떻습니까? 치킨하고 콜라, 라면 이런 걸로 때울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겠다고 엄마들이 숟가락을 들고 아이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허리를 구부려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 입 두 입씩 이렇게 떠먹여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게 우리 현수인데, 현수가 밥 먹을 때 시간이 되면 어디로 막 뛰어다녀요. 그럼 우리 고은 성도님은 그거를 잡아다가 한 입 먹이고 또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앉아가지고 먹이고. 왜 그럴까요? 밥이 중요하니까. 밥을 먹여야 되니까. 근데 그런 아이가 진우처럼 크면 밥을 잘 먹을까요? 안 그래요. 진우가 맨날 피자 사달라고 그러고 치킨 사달라고 그러고 라면 먹자고 그러고 오늘은 콜라 먹자고 그러고 사달라고 자꾸만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밥 먹으면 사줄게. 밥 먹으면 사줄게. 아마 부모님들이 사랑한다라는 얘기 외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밥 먹으면 사줄게요. 아이스크림 줘, 밥 먹으면 줄게. 뭐 해줘, 밥 먹으면 줄게. 왜들 그럴까요? 부모님들은요, 오로지 밥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자도 중요하고 아이스크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밥을 먹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밥을 먹지 않고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피자를 먹고 라면을 먹고 치킨을 먹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 비만이 걸립니다. 아니면 뭔가 잘못이 돼도 잘못이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너무나도 이런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밥 먹고 그런 것들을 해. 이것을 꼭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야, 밥 먹고 하자. 밥 먹고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장 3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밥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에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6절에 포장되어 있는, 6장에 포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장 기본된 진리야, 이건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다고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지 앞으로 뺄셈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방정식도 미분도 적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기본 진리를 알지 못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가장 진리가 된 거야. 이것이 없이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도 그의 믿음의 성장도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해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훈련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4장 후반절부터 시작을 돼요. 우리 4장 후반절, 우리 23절부터 그 후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장 후반전에 이런 일을 하시고요, 5장, 6장, 7절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가장 초반전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수천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초반부터 엄청난 예수님의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왜 나와 있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별로 어색한 것이 없는데, 지금 말하는 이 모습은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으로 나와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잘 된다니까, 축복받는다니까, 그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방법론으로 선택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피자 사달라고, 햄버거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요, 정확히 말하면 긍휼히 여겨서 그러면 밥 먼저 먹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도 중요하고요, 햄버거도 중요하고 치킨도 중요해요. 그 나름대로 영양소도 있고 어떻게 한 끼 두 끼 때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밥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건,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야야야, 너희들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잖아.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건 모르시겠냐? 너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많이 들었지만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뭔가 선한 것을 자꾸만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천국이 확장돼야 되니까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평상시에 구하지도 않던 북한 땅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당장 내 마음속에 지금 문제가 급한데 생전하지도 않았던 기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도들 다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들이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렵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이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문화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디죠? 그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언제 가는 겁니까? 죽으면 가요. 예. 천국과 지옥은 아마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교리일 거예요. 그렇게 중심된 교리라면 여기저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마태복음에만 나왔을까요? 마태복음은요, 유태인들을 위한 성경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유태인들을, 그러니까 주이시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당시에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이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태에 일컬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다니다가 내가 실수를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지니까 아예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를 사라뜨려 버렸어요. 역시 주이씨 같죠?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 거니까. 근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호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저 하늘 위에 계신 분, 내 머리 위에 계신 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 이것을 주이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의 나라, 우리 머리 위에 계신 분의 나라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영어 성경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니까 하늘 천자를 쓰고요, 나라니까 나라고 부자를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 중국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에서 천국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천국이 있었네? 뭐가 있었어요? 천당이 있었어. 그 전부터 우리는 천당이 있었어. 천당에 누가 계세요? 옥황상제가 계세요. 우리는 샤머니즘으로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당 그러면 천국 그러면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과 옥황상제가 비슷해. 천사들은요? 저승사자들. 비슷한 거야. 주위 시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이고 회개해야겠다. 천당이 가까웠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봐. 종말이 얼마 안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위 시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이 천국은 그들에게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내려오실 거야. 지금 너에게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는 지금 임팩트가 없는데요, 당시의 세례 요한이 이 설교 동일하게 설교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을 때요, 그 당시 때의 주이시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들은 두려움에 차있던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것들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려와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너희는 먼저 너의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절대 먹지 마. 그럼 너 죽을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이 어떻게 했죠?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딱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의 작용이 뭐예요? 능력.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은요 선악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같이.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할 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선과 절대 악으로 구분했는데 아담은 그때부터 선악을 구분하는데 뭐로 구분하냐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구분해요. 그 순간부터 자기의 주관자가 자기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라늄 있죠? 우라늄. 핵폭탄 만드는 우라늄. 이 우라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라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봤어야 알죠. 그죠? 뭐 먹어봤어야 알지. 그거 배고도 고픈데 그거 뭐 관심이 없어. 우라늄 그거요 핵폭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사람 다 죽는 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왜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던데 사람들이 와서 뭐로 만들어요? 자기 좋은 거로 만들어요. 자기에게 원하는 선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악으로 만들어요. 우리는요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이 세상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세상에 많은 책들 그리고 자기계발서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자신을 신뢰하라고 그래요. 끝까지 믿어라.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네가 성공하게 될 거야. 너가 이루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 그렇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논할 수는 없지만 살아보시니까 그렇게 믿을만 하던가요? 그럼 저기 맨하탄 가시고 저기 청남동 가시고 그러셔야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면 뭔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인간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주관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 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임재하여 주세요. 통치하여 주세요.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베이직이에요. 바라기는 이 안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의 의. 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의 나라가 나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주인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의, 의로 삼으셨다, 의로 여겼다, 모든 의가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는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단어는 소통입니다. 교제예요. 교류입니다. 만남이고 나눔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감흥이 없어.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하고 우리가 관계가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민 생활하는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우리가 카톡하는 사이야. 막 오바마 대통령 카톡해. 카톡 왔어. 민성아, 오늘 저 27번 저 테이스트 서브에서 우리 런치 먹을래? 그래서 갈게. 갔더니 막 경호원들 쫙 서 있어. 막 나만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관계 맺은 거라고요. 제가 그러면 와가지고 막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막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물며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라고요. 아멘 좀 합시다. 아이고, 그분과 관계 맺는다고요.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통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의를 구했더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하늘에 쫙 내려오시는데 아이고 들어갈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통치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통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고장났어. 인간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메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성 집사님이 교회 중요한 문서 파일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그 중요한 문서니까 확인하려고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 파일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주성 집사님의 파일은 프로그램이 2015년식이야. 항상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를 하니까. 근데 저는 2010년용인 거야. 그래서 내 프로그램의 파일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무언가를 바꿔야 됩니다.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 중요한 문서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인간의 상태는요, 죄악에 쩌들어 있어요. 우리는 그 죄를 사랑해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대요.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상태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못하니까, 불가능하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으니까 미리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이뤄 놓으셨다고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주성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파일을 못 열어,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어티치에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사님 그냥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파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운로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쓴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다운로드 받으면 너 예전 것들은 다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버전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면 땅 끝나는 건가요? 우리 의인 되는 거예요? 막 천사 날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 번이면 됩니다. 아니에요.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요, 내일도 필요하고, 계속 우리의 영은 그래 업그레이드 됐어요.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이거 썩어질 것,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그 패턴대로 간다고, 구습에 따라서 간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 것을 원해요. 내 육체의 것을 원해요. 우리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다시 부활하신 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통치하여 주세요. 그런데 내 모습이 초라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문법적으로는요 이게 동의어예요.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까요? 너희는 먼저 예배하고 예배하랍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것들 없으면 더 이상 진도를 뺄 수가 없어,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을 빌어 주님께 구합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밥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가정예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정예배라는 오늘 명령을 받고 강단에 섰습니다. 물론 밥으로 위장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에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가족 다니니까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 드리신다. 예. 목사님 가정 빼고. 예. 주위를 돌아보실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려라라는 강한 깨우침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딜레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사모님이 저한테 집사람이 우리 가정 예배 언제 드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했어요. 왜요?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있는 것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를요,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심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보면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고요. 우리의 선장 되신다고요. 폭풍우가 밀려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을 때, 죽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깨어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 공간 안에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보세요. 담대하지 않습니까? 막 겁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미국 땅에서 예수님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그런지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저의 능력으로 저의 자녀들과 아내를 미국 땅에서 지켜낼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과 저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을, 이 땅의 주관자를,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가정과 함께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의 가정에서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됨을 보이리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 가정에 보이리라. 너희 가정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바라기는 이 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를게요. 우리가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버지,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내려주셔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너희는 먼저 예배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것들을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여 무엇을 입을까 구할 때에 주여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런 것들을 매이지 않고 세상 것들에 헤맸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하고 그저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예배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